오늘 보실 말씀 우리 호세아 2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호세아 2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호세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이제 음란한 아내, 즉 정숙하지 못한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내가 심은 그 땅에서 뽑혀질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고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1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너의 이제 그 계속되는 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끊이지 않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렇게 열심히 그 외도를 막아섰는데 끊임없이 그 외도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이제 고발하면서 자극적인 그리고 좀 다소 좀 거친 표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또 그들에게 대한 이 사랑한 만큼의 분노를 쏟아낼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4절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이제 타일르단 말은 설득하단 말인데 설득해서 거친 들에서 설득하여서 내가 위로하고 또 그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이제 흔히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까지 내용들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가 저지른 그 수많은 외도와 우상 숭배의 현장들을 내가 고발하고 너가 그 끔찍하게 저지른 그 수많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외도의 현장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람핀 그 날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수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배신했고 배반했고 우상 숭배했고 외도했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벌을 내릴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갚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의 바람핀 날 동안 내가 저주할 것인데 그 벌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벌을 이러이러한 심판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라는 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의미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그러므로가 바로 그런 이제 그러므로 다음에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므로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다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이 그러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 접속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가 나와야 자연스러운 내용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외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설득하고 잘 이야기해서 다시 너를 나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므로랑 하나님의 그러므로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끝없는 추락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않는 분노와 심판에 우리는 그냥 공중분해되어야 되는 그러므로인데 하나님에게 그러므로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이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끌고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아글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때가 언제인가요? 출애굽하던 때죠. 그렇죠?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결혼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은 뭐냐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죠. 처음 너를 보고 내가 한눈에 반했던 그때처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리고 17절에는 다시는 그 외도했었던 그 대상 우상 숭배했던 그 이름을 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 표현이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20절에 보면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이 모든 관계의 어그러짐의 귀책 사연은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 관계가 어그러진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대하여서 또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하여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 잘못을 본인이 했다고 여기고 본인이 다시 진실함으로 그리고 너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성심성의껏 너를 사랑하고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또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그 남편이 다시 그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때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에게 더 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실하게 대할 것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이게 과연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좀 익숙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당연히 다시 받아준다 하더라도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지금부터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또 하면 너 이제 끝이야 라는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내가 더 진실하게 할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게. 그러니 그때는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너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설정이 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정확히는 그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한 연예인 그 부부 중에 이 남편이 엄청 이제 바람을 피고 이제 거의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가정이 다시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이제 그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한 그 연예인 커플의 이 이야기가 기사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댓글들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바람 핀 놈은 계속 바람 피고 그걸 또 받아주는 그 이 여자의 이 상황을 그리고 그 마음을 그리고 그런 이런 그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완전히 깨어지는 게 마땅한데 엄청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 받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여자 연예인이 이제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런 놈은 상종하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이제 남편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이제 그 남편으로 받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남편으로서 이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끊임없는 외도 가운데 이 책임을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에게 내가 더 잘하겠다라는 이 표현들이 이런 사랑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1장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뒤집어 엎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하나님이 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 루하마라고 하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 자녀의 세 번째 이름에 로암미라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뒤집으셔서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이들이 긍휼히 받지 못하였던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땅에서 뽑혀졌던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겨지는 이 일들은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이 다시 그 이전에 했었던 선언과는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감되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에게 이 남자를 좋아서 떠났던 이 여인을 이제 값을 주고 다시 이 와이프를 다시 데리고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을 받아줄지 말지를 고민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다른 이를 섬기고 다른 이들을 향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지금 너의 와이프를 값을 주고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죠. 호세아는 2절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호세아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호세아가 외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나도 너에게 그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진실하게 대한 쪽은 늘 호세아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호세아도 나도 너를 위해서 신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가 치렀던 값을 보면 아마도 이제 몸을 파는 그 일을 이 와이프가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 본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호세아는 1년 연봉에 해당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의 그 이상에 되는 값을 치르면서 그 와이프를 다시 도로 데리고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다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의 모습이 그냥 말로 내가 잘할게,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내가 너가 다시 외도하지 못하도록 내가 진실하게 너를 대할게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는 것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값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체감하게 하시며,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호세아의 이야기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3장 2절에도 보면 호세아가 그렇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칫되어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쫓아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하여라는 말에는 그 동기와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그 동기,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다는 이 말은 너 강제로 뭔가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내 사랑이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오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른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 마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때문에 본인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호세아도 자기를 위해서 비록 음란하게 자기의 몸을 팔고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이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값을 치르더라도 그 값이 이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값이라고 할지라도 그 값을 치러서까지라도 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또는 어떤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의 우리에게도 그것에 조금의 이제 그 영역이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더 잘하시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더 신실하게 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동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길을 훨씬 더 잘 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빠른 길이라 여겨져서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아침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고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미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실제적인 값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가득 차 있는 인생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러므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는 이제 심판과 저주의 말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던 그 그러므로의 다음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고 염두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까지 베푸신 사랑도 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를 향해 값을 치르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겸손하게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는 듯 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단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이 모든 신앙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대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그 기쁨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